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자의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라고 하지 않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충남 홍성 광천이 사실은 제 고향 동네잖아요. 그 광천감리교회에서 이제 한번 설교를 부르셔가지고 갔었더랬거든요. 갔는데 주보에는 틀림없이 이우봉 목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와서 귀 한번 땡기는 사람, 얼라 우봉이 왔네. 여기서 또 땡기고 얼라. 그러면 옆에서 또 목사님한테 우봉이가 뭐냐고, 얼라 우봉이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야, 참 그렇게 설교가 어려운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다들 설교를 안 듣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 광천에서 목회를 참 이렇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뭐 광천을 떠나신 지가 뭐 한 40년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동네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시니,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 집회를. 그리고 집회가 끝났더니 서로들 내가 어버 길렀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 등원에서 자랐다고. 왜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워낙 바쁘셨어가지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였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명진이가 부강 갔다가 뭐 부강 갔다가 여러분 혹시 저희 집 애들이 불쑥불쑥 여러분 식사 때 들어가더라도 이해하세요. 때로는 이쪽에 가서 집사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저쪽 가서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는지 저 잘 몰랐는데 뭐 그렇게 하고 다닌다가 돼요.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가 길렀다고, 자기가 업었다고.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은 뭐 이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우봉 목사가 아니고 그냥 우봉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또 은혜는 됐는지 쭉, 그때 가보신 분 같이 가셨잖아요. 쭉 줄을 서요. 줄을 서더니 기도 한번 해달라고 줄을 섰는데 이 줄이 저 끝에까지 이거를 손을 한번 얹어보려고 그랬더니 손을 콕 잡더니 우봉아 여기 좀 우봉아 여기 좀. 아주 동네 할머니들이라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아이고, 동네 고향에 가면은 제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고향에 가셨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도저히 그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와 힘, 부귀, 영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한자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다, 이것을 왜 우리 한국에서는 신앙으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첫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강단에 다른 교회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강단에 다른 교회는 주일이 되면 꽃꽂이 뭐 화분들 쫙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놔봤어요. 몇 번 놔봤는데, 첫째, 일단 제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무슨 푸릇푸릇한 풀을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교회가 제 취향대로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강단에 화분을 놓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를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화분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어제도 그 대구에 갔더니 화면에 뒤에 푸릇푸릇한 화분이 딱 잡히는데, 이야,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교회가 뭐라고 할까, 산소 같은 교회? 뭔가 막 샘솟고. 그래서 저도 한번 크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된 거면 저를 고치시고 여기다 화분이라도 몇 개. 그런데 이제껏 제가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화분 몇 번 갖다 놔봤거든요. 막 그 화분 파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1년 내내 물 안 줘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한수정 권사님이든 몇 분이든 그 비싼 돈 들여서 여기다가 화분 여러 번 갖다 놨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물 안 줘도 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줬는데도 2달을 못 가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세 화분이 죽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다가 이게 왜 죽나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 화분이 잘 들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산화탄소량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밤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니까 이걸 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화분 파는 아줌마들 얘기예요. 이 감당을 못하니 얘네들이 그냥 아유 안 되겠다고, 저는 여기까지라고 한 2달 버티다 가고. 아, 근데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랑 비슷한 구조인데, 아유 그 꽃꽂이를 해놨는데, 아 거기에 눈이 확 간 거예요. 야, 이 꽃꽂이, 그리고 강단에 아름다운 꽃들, 야 이거 하나님, 이게 또 내 개인적 취향과 뭐 이런 고집과 아집으로 되는 거 말고,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아름다운 이 강단에, 그 아름다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듯이 열매 맺듯이 꽃꽂이 아니면 아름다운 이 풀들,
하나님이 이게 제가 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좀 허락해 달라고 요즘 은근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걸 집사람한테 들켰는데 집사람도 저한테 하는 소리가 늙었나? 이제 취향이 바뀐 거니까요. 취향이 그래서 이게 제 취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동안 왜 안 했냐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니까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것을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이 어디에?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가정을 방문해 봤을 때 그 아내들이 그의 남편을 대우하고 그의 남편 앞에서의 아내의 태도를 보면 제가 그 가정을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 할까? 목사가 갔는데도 자기 신랑한테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입 다물라니까.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걸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먹어요?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조용히 있어. 아이고 참. 목사님 좋으신 걸로 설렁탕 드세요. 그럼 뭐 당신 때문에 지금 목사님 설렁탕 드시지 않냐고. 그럼 이게 바늘방석이에요. 바늘방석이에요.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잘 보면 합니다. 잘 보면 알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 주셔야 된다. 저희 집도 보세요. 제 집사람이 힘셀 것 같아요? 제가 힘셀 것 같아요? 제가 훨씬 힘이 약하죠. 그렇게 힘센 부인을 뒀는데도 평생 여러분 저한테 말 대답하는 거 보셨습니까? 원래 말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말 대답하는 거 보셨어요? 저한테 덤비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한테 센 소리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당신이 뭘 하냐고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무리 앞에서 제가 자기를 가지고 놀리든 약 올리든 뭐 하든 그냥 웃죠. 아니 여러분 저한테 말 대답하는 거 한번 보셨냐고요? 집구석이 돼가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은 저보다 힘이 세요. 그분은 저보다 능력도 많아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활기도 있고 활력도 있죠. 근데 그분은 항상 저를 의지합니다. 항상. 핸드폰에도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 이렇게 써 있지만 제 집사람은 제 이것을 천국 부자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아니면 경제 생활이 안 된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삶을 살 수가 없다. 항상 저를 의지해요. 항상 저를 의지합니다.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무슨 생활비를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저를 바라봅니다. 여보, 예은이가 어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주세요. 돈 달라는 게 아니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속에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겠지만 가만히 한 20년을 같이 살고 보니 나보단 당신이 하나님과 더 친해 보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겠지만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뒤에서 착을 힘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 번도 제가 아픈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들 앞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울거나 하는 모습 봤습니까? 한 번이나 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밤에 자정에 9시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지은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어제 밤새, 그러니까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도 병원을 가니 화요일날 밤새 여기서는 못하고 교인들 걱정하고 또 저 걱정할까 봐 집에서 밤새 또 제지 울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서 또 자기 신랑이라고 또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저를 바라보고 도움이 거기서 온다.
해결책이 거기서 온다. 이게 확고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야 알 방법이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놀랍게도요, 아주 놀랍고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관계도 그래요. 제가 이제 중매도 서보고 뭐 그러잖아요. 해보면 남자가 자존심 부리는 녀석이 있고 여자가 자존심 부리는 녀석이 있어요. 여자가 자존심 부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고향을 찾아 들어가는데 호락호락 들어가겠어요? 뭐 하느라 뭐 저 땅하고 결혼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뭐 해보라셨으니까 해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밑에 까는 것이고,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에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고, 시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저히 막 여자 입장에서는 증명을 해내야 돼요.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그 갈빗대가 고향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나를 환대할 것이냐 천대할 것이냐, 평생 동안 이 녀석이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까.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이제 제가 중매도 하고 이렇게 종필 집사 또래 되는 또래들 보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 보면 그 가정 가풍 대충 알아요. 그리고 남자가 지 부인 어떻게 처분하는지 가풍 보면 알아요. 어떤 집은 죽어도요, 내가 딱 봐도 지금 부인이 잘못했어요. 이제 부인 혼내러 지금 갔는데도 죽어도 남편이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선영이는 잘못 없습니다, 눈짝은 제가 잘못이라고 막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막. 그리고 어떤 가정을 가만히 보잖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봐도 땡땡대는 거야. 근데 이 남자애가 그걸 다 웃어요. 웃으면서 그걸 다 품어줘. 그걸 다 품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보? 가봐. 내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이 집은 자칫 잘못하면 대정에서 제일 복받은 가정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웃어줘야지 얘나. 자칫 잘못하면 되겠다. 이게 참, 이거 그냥 가정 참 잘 이루어갔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집 때문에 평생 노후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남자가 오지게 못 나가지고 여자한테 띡띡대는 남자들. 집 밖에서 삐지고 힘든 일 생긴 거 집 마누라한테 표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몰라. 여자가 이럴 수도 없고, 아주 뭐 이런 집도. 지금 어렵게 고향을 찾아왔는데 고향에서 그렇게 천대받아. 그럼 이 여자가 그 고향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고향 찾아왔잖아요. 저희 밀양박씨인가? 그 박혁것의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 알을 까부시고 우리 장인어른 다 포기하고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지난주도 여보, 우리 장인어른 한번 뵈러 가야 되지 않아 했더니, 당신은 목회나 하라고 말이요. 목회나.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장인어른이랑 싸웠어 했더니, 내가 왜 우리 아빠랑 싸우냐고. 당신은 목회나 하라고 하면 몸뚱이도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내가 그냥 성광이 데리고 왔다 올 테니까, 당신 나도 자식으로서 좀, 사위로서 좀, 아이고 아버지 아들 자식이나 감당 잘하세요. 주님의 자녀답게. 이게 고마운 건지, 뭔가 처갓집에 뭔가 나 모르는 뭐 수십억 대 빚을 내 이름으로 해놨는지,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고, 이게 참 모르다가도 이해가 되겠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지합니다. 의지. 뭐 때문에 그 자기의 본가를 싹
아주 자신 있게 버리고 올 수, 물론 버린 건 아니지만 자신 있게 버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 버리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뭔가 의지하여 얻는 것이 큰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자기의 처가 친정 아버지를 딱 버려버리고, 버린 건 아니지만 자기 뭣도 모르는 저한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30년 동안 길러줬던 걸 버려버리고 이제 막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뭔가 그 데미지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제 애기도 놔주고 말이죠. 어제도 사택 갔는데 뭘 좀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갔는데 사택에 제가 15억을 좀 숨겨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다 오더니, 여보, 왜 당신 딸 좀 봐. 왜 내 딸이야? 자기 딸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당신 딸이라 해서 가서 봤더니 얘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아니 막 이게 당신 딸 좀, 근데 그게 은근히 마음이 좋은 게 있잖아요. 당신 딸. 내 무슨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 딸 놔줬지. 우리 집사람이 내 딸 놔줬지. 그리고 항상 저를 의지하고, 이제 그럼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못 해주는 게 미안하고, 해줘놓고도 미안하고, 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의지하니까. 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다 소망 자체를 두질 않아요. 여보, 혹시 교인들이 혹시 당신 용돈 주고 그 용돈을 이제 알죠. 집사람은 알잖아요. 그 용돈을 받으면 누구도 조금 나눠주고, 누구도 조금 나눠주고, 누구도 조금 나눠주고 있다가 혹시 남는 것 중에 기도하다가 네 마누라 좀 조금 줘라라고 하는 돈이 혹시나 생기면 나 조금만 달라고. 나 한 2천만 원, 나 조금만 달라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 나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밖에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나만 보고 있구나.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자, 전체적인 뉘앙스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가정이 파탄났나 이러지 말고,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깨달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다스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충만히 이루어 나가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 위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너 나밖에 없구나. 너 정말로 나밖에 없구나.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따 제가 조금 살짝 그거에 대해서 좀 언지를 드리겠지만, 제가 막 이제 뭐 병이 고쳐졌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흥분해야 되냐면, 그런 결과물들보다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보네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담임 목사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악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도구 삼아라 이 소리입니다. 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필요하답니다. 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저를 도구로, 자신들의 영생을 이뤄나가는 도구쯤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제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느낌? 이렇게 쳐다보시는 느낌.
거기에서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이 병은 나를 못 이긴다. 이 병은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이게 나섰냐 안 나섰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나섰냐 안 나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겠다. 어느 루트로 이 병이 들어왔든지 간에 그것은 내 할 바 아니고,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은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목회, 세연중앙교회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맡겨놓으셨는지, 어디까지 맡겨놓으셨는지, 올해까지인가? 아니면 80살까지인가? 90살까지인가? 하나님의 일정과 루트와 계획을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걸 감당을 해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언제까지, 이것은 제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이 명확합니다.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출림없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역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더러운 질병이 방해꾼인 건 명확합니다. 이 방해꾼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병에 대하여 집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이 방해거리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니 짜여져 있는 스케줄은 있고, 저도 고민해요. 항상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집회가 끼면 수요일이 가장 피크인데,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어떻게 빼고 그걸 병원을 가? 그러니까 항상 스케줄이 잡혀도 수요일 날 잡혀요. 항상 그렇게 잡혀요. 그러니 이걸 무슨 수로 제가 이 일정을 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 교회 일정에 교회 일정 때문에 병원 스케줄을 온전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하죠. 그래도 가야 이게 뭔가 좀 소리를 들을 텐데, 뭐 인간인지라 뭐 잠깐이라도 걱정도 좀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도리어 저에게 어떤 믿음을 줬냐면요, 하나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본분 명확하게 해주세요. 첫째, 나 영생을 위해 가는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향한 길 속에 두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난 나 혼자 영생 가는 길 아니잖아요. 저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과 그리고 나에게 맡기실 영혼들의 영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게 도와주세요. 능력은 없지만 책임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이고 싶은 게 아니지. 방해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지를 제가 그 방법도 모르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못 이겨 넘어가면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큰 계획과 일정, 이 스케줄을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부재했어요. 주일 설교 누가 할 거예요? 담임 목사 부재예요. 이 땅 이거 살려고 하는 계획 누가 진두지휘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부재예요. 여러분 각 구역의 구역원들 새가족 조정하는 거, 이거 누가 조정할 겁니까? 물론 부교육자들분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이제 막 종필 집사 같은 사람, 이제 종윤이 같은 사람,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막 이게 하는 사람, 이제 아름이가 총여전도회장 때쯤 되면은 내가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저런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청년 때부터 다 이렇게 보고 자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없어도 이게 조직들이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해외 집회도 가고 2주 3주 집회, 막 미국 투어 집회도 가고. 야, 민 회장님, 어떻게 저 좋은 창고에 김장은 잘 가고 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플라워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블라썸이 되고 싶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열매를 맺는 블라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꽃, 열매를 맺기 직전에 꽃. 나는 그 보기 좋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맺는 꽃입니다. 반드시, 아주 반드시. 저 벚꽃처럼 말이에요.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말이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블라썸이라고 한다 하대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꽃이 되고 싶지, 그냥 장미꽃 되고 싶지 않다, 찔레꽃 되고 싶지 않다 이게요. 무궁화꽃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렌지가 꽃이 있나? 뭐 체리꽃, 뭐 꽃 피면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꽃 피면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블라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을 그냥 이 상태로 방치를 하자면 이것이 더 커지고 이게 분명히 방해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륜이나 여기 사람들이 공부를 하자니 기도 시간이 딸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니 공부 시간이 딸리고, 이거 어떻게 조절할 거냐고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병원에 집중을 하자니 목회가 딸리고, 목회에 집중하자니 이게 이 병이 어떻게 커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방해거리가 분명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이 혼란과 혼동 속에 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생을 향한 목적, 그리고 영생을 이루어주기 위한 목적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 우왕좌왕하는 동안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시험 안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돼요. 막 인간인지라 이게 좌절도 오고 절망도 와. 그러니까 이 병원 스케줄을 따라가자니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목회 사역이 뒤로 빠지고, 이걸 가자니 그걸 할 수 있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니 이것을 가야 되냐. 아니 적어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직장 취직 문제냐 안 취직 문제냐, 합격 문제냐 덜 합격 문제냐, 뭐 먹고 사는 문제냐, 이런 문제지 담임 목사처럼 죽느냐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체크사항만 체크해 보면 돼. 이런 갈등 속에서도 영원한 영생에 대한 꿈과 목표, 이 목적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두 번째, 그 영생이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사역이 매번 실패해요. 매번 12년 동안 저는 항상 목회가 실패해 왔잖아요. 해마다 계획하고 작정한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드려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모르는구나. 그 갈등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섭리하시고 당신이 뜻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지식, 그 속에 내 시선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는 병 낫을 생각은 없구나. 저는 거꾸로, 목사님 저는 낫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낫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지금 거기 부목사들한테 맡겨놓고 가서 치료받고 와서 건강한 상태로 해. 그렇지. 여러분, 병은요, 의사가 고치는 것은 재발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고쳤냐 안 고쳤냐가 아니라 내가 넘어간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방해자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플라워가 아니에요. 플라썸이지. 그냥 꽃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궁화꽃 폈어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딸기꽃 꽃이 폈다지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요.
딸기가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참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지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이 좋아요. 또우자에 밭들봉자, 계속 밭들을 하는 거야. 계속 짓밟혀도 또 밭들고 짓밟혀도 밭들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이게 어디론지 그 사람들은 제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걸 모릅니다. 나를 살려줄 자는 하나님이시다. 병원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약 안 먹. 저 목양실가 무슨 먹는 약만 한 움큼이요. 식사 전에 먹는 약만 이만큼이요.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내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르는 곳에 내 생각이 머무르게 도와달라고. 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한 송이 꽃이 폈다가 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송이 꽃이 폈으면 열매는 내야죠. 폈다 째면 열매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내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원론적인 기본기가 충실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계략과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기본입니다. 기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지킬 수 있느냐.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것 듣다가 그 능력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자, 제가 그 한 곳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바라봤던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아, 너 내가 능력자인 거 믿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그 창조주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을 행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 창조주의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고요, 모세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 야 가라 그랬더니 나 못 갑니다. 너 이리 와라. 못 갑니다. 모세 이 짝으로 가. 나 못 갑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이 모세는 뭘 본 사람입니까?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영감으로 본 사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누굴 통해 기록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기록한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봐, 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천지의 시작을 본 사람이 모세요. 모세, 내 백성 끄집어내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갈 수가 있까니요? 이야 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귀샴뱅이 한 대 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한 곳으로 모아, 고센 땅으로 모았더니 거기가 어딘데요? 아이고 참고 그 고센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향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하기. 여러분, 제가 그걸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러니 그걸 아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거저오는 것이다. 거저오는 것이다. 뭐에 관심인가? 그 사업이, 그 삶의 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도 영생만큼은 분명해라. 영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향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거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질병 앞에 버틴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영생, 나도 두려워요. 근심되죠. 걱정도 되고 아픈데요. 지금도 아프잖아요. 아픈데 뭐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는 거 보았냐 말이에요. 영생을 향하여 뭐 봤냐.
뭐 머뭇대는 거 봐냐? 뭐 아이고 속에서는 머뭇대더라도 결정 내린 것은 내에서는 그냥 뭐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만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 싶은 방향입니다.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위해서 한 곳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여러분,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종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죄, 이 죄를요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발랐어요. 죄를 끄집어낸 후에, 아멘이시죠? 그 죄를 덮어버렸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한 것은 숨겨진 죄를 찾아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숨겨진 죄를 찾게 하시고. 이 목사 살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살고 싶죠? 그럼 병원에 먼저 가야지. 아니요, 숨겨진 죄를 먼저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숨겨진 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랑 멀어져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윤정이, 뭐 보라, 저 아름이, 하늘이, 얘들이요 설교 시간에 멍하니 있잖아요. 은혜 못 받고 멍하니 막 이 속이 타요. 속이 타. 막 이게 막 마음이 긴장이 돼요. 우리 성도들 제가 한번 이렇게 훅 쳐본다고요. 이게 마음이죠. 아주 막 이게 고통스럽죠. 여러분,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이것을 멀게 하는 게 죄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다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뭔들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시게? 야, 너 돈 얼마 있으면 기뻐할래? 돈 얼마 있으면?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 얼마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신랑감이 와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정이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업체를 얼마나 크게 해줘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해봐, 말해봐.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내가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해줄 테니까 너 나와만 함께만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같이 있으시고 싶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역사예요. 죄로 나를 탁 나누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심판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심판하는 데 있죠. 그리고 그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미혹당하여 속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청 집중합니다. 왜? 나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조건을 다 걸었어요.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자인데 뭔들 내가 너한테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에 관심 있다는 것만 인정해달라. 내가 너희들 속에서 찾아낸 그 죄를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덮었다는 사실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돈 내가 줄게, 건강 내가 줄게, 사업 회복 내가 줄게. 대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내 능력이 총 집중되어 있는 그 능력 안으로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들어가면 뭐가?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있고 싶다는데 그 애비의 입장에서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겠죠. 그 자녀를 보고, 죄송해요 이 말 단어 잘 들어요, 그 자녀가 기쁜 만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잘나서 탕자가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가 즐거워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관심과 능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셔야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 막힌 거, 사업 막힌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면 넘어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그가 내 안에 오시든지.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경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뭔 소리요? 니들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좀 제발 좀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지은이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빠가 뭣도 사줄게, 뭣도 사줄게.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나랑 같이 있자는 거예요. 얼마나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요, 집 나갔어요. 지금 호멜이 지금 호세아 부인이 나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너네 집 남자랑 바람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만.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자기 부인을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세게 아멘이요, 세게. 같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 대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죄를 찾아내는데. 왜? 그 죄를 찾아내야 나를 쳐다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오늘 깨달아지셨으면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가 깨달으시고 오늘 그분의 프로포즈에 오늘 내가 아멘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기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복이 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